오늘 조금 전 화요 모임을 끝내고 오늘은 조금 힘이 들어도 꼭 유튜브를 좀 올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려주신 댓글도 있기에 마음을 먹고 올리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김철기 선교사님의 어제 올라온 내가 왜 그랬을까를 듣고 오늘은 꼭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참 아내가 죽고 1년 여기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에는 나오지 않지만 김철기 선교사님의 설교에서 1년 반이 아내가 죽고 1년 반 후에 이 모든 사역이 아마존에서의 긴 사역과 모든 시골에서의 6년 일생의 사역이 나의 종교적 야망과 욕망으로부터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나로부터의 출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구원이 없어요. 허운석 없다고 저는 봅니다. 허운석 선교사님도 살아생전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이 설교해 놓으신 것을 쭉 들어보면 그 중에서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가슴에 부딪히는 것은 구원은 0.1%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번째인가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범주는 그래도 교회를 나간다는 사람을 범주에 놓다는 것을 그 범주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또 이단이나 그런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든 본인들이 생각하든 어떻든 내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다, 이런 범주 안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의 내가 왜 그랬을까에 당신이 이게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는, 내 이 성교적 야망과 이런 것이었구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는 정말로 뼈아픈 고백과 함께 아내가 수술을 해도 의연한 선교사 등등, 그리고 집착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한 영혼이 변화받아서 정말 달라질 때 마약과 같은 희열,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주님은 거기였고 집착이 아니었을까라는 어떻든 여러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이 세상에서 면류관, 뭐라고 그래나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땐 한 생명보다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한 생명, 바로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천하와 바꿀 수 있는 가장 귀한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딸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뭘 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끝없는 속에서 갈등 속에 내가 이 가는 길이 맞는가를 끝없이 자문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에 김철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을 들으면서 아마도 이 통변의 길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조카딸이 이것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저는 김철기 선교사님에게 화를 냈던 적이 참 은근히, 우리 조카딸더러 그랬습니다. 야, 누구야, 저기 정말 김철기 선교사님의 꽃다발을 주고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저 양반 취향이지. 아니야, 필요에 의한 거야.
나는 김철기 선교사님에 대해서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든 남편이랑 살아서 그런지, 저희 남편도 저 살아봐서 그런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네, 앞으로 남편 얘기도 나오겠지만, 사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가짜입니다. 나는 내가 너무 그 남편과 힘들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전서부터 허은석 선교사님과 김철기 선교사님 그 설교를 들었지만, 김철기 선교사님에게는 화가 났었어요. 저거 사랑 아닌데 꽃을 준다고.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꽃을 보면 여보 당신 닮았어. 내가 사실 그 다음 말은 안 할게요.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난 조카딸의 증인이지만 저거 사랑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김철기 선교사님에게 화가 난다고. 저거 사랑 아니라고. 필요에 의한 사랑일 뿐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김철기 선교사님이 그런 1년 반이 지나서야 내 종교적 야망과 욕망이었다는 고백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리로다란가 제목이 그랬을 거예요. 그 후반부에 가면 그런 고백이 나오시는데, 제가 김철기 선교사님한테 화가 났었고, 저거는 사랑 아니다. 저거는 필요에 의한 그냥 사랑일 뿐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김철기 선교사님이 내가 왜 그랬을까를 오늘 아침 처음 들으면서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됐어요. 이제야 어느 면에서 건방지게 조금은 마음이 풀렸던가요? 사실 제 마음과 이분들 아무 상관은 없죠. 제 마음이 조금 풀렸달까요? 아, 그래, 저분도 인간이지. 그런 거요. 저분도 인간이지. 문화에서 저는 허은석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천국 가셨고 큰 상급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남편의 자아의 욕망에 매달려 바둥바둥이 아니라 서서히 피를 흘리며 몸부림친 한 여인을 내가 본 거지. 저는 우리 남편도 그분 못지않게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인간의 성품일 뿐이에요. 성품일 뿐이라고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그랬을까를 들으면서 어느 유명 목사님의 죽음, 2번째인가 제가 올렸죠. 그리고 그는 성품의 헌신이다가 아마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저도 끝없이 제 자신에게 갈등이 오고, 내가 과연 이게 수학 문제같이 0의 1이 1 더하기 1은 2가 딱 공식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 어디까지가 분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국적 문화에서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 시대에 김철기 선교사님을 만나 김철기 선교사님의 종교적 야망과 욕망 속에 매달려 우리나라의 특유의 문화, 거기와 맞물려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선교사로서의 헌신 앞에 완전히 남편의 욕망에 매달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다 못해 온몸이 난도질 당하는 아픔의 하나의 이 사람이 제물이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찬란한, 도리어 영생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 남편에게 감사하는, 영원히 감사할 대상이고, 정말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지만, 대상일 거예요. 대상이지만이 아니라 대상이지만, 그분이 남편의 거기에 매달려 살아야 하는 여자로서의 숙명과 같은 길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저는 눈물로써, 저 자신이 겪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로 여자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예요. 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조카딸이 있지만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은 겸손한 말이 아니라 너무나 자신이 없는 한 무명의 서리 집사에 불과합니다. 조만간 또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도 꼭 천국에 같이 만나요. 그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해도 부족한, 정말로 꼭 가야만 되는 천국에 꼭 하나님 품으로 입성해야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느 것과도 그것은 대신할 수 없는 꼭 구원의 그 길을 가야만 되기에 우리 모두 같이 가요. 감사했습니다.